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아브라함과 자기의 아내 사라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 굴이죠. 굴은 그 당시에 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굴이 묘지였던 것, 예수님도 굴이죠. 굴 속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굴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산소 같은 묘지인데 묘지 하나 남은 거예요. 묘지도 엄청나게 큰 묘지가 아니라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해족소 소알의 아들에게부터 주고 산 그렇게 큰 돈도 옛날에 주지 않았을 겁니다. 겨우 아내랑 자기 들어갈 묘지, 그 조그만 땅, 그 굴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아멘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멘인데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 하나 정도 하나님 딱 남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하나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해결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양, 그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대신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잖아요. 그게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는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잘한 거 하나 있다라면 오늘 창세기 25장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철들면 죽나 봐요. 정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만한 믿음의 정리를 탁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탁 합니다.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밑줄로 가면서 봐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2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복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복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죠.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데 그냥 작은 민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유명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대하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탄소년단보다도 더 유명하게.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창대하게, 더 유명해지, 정말 유명해졌죠. 너는 복이 될지다. 근데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지금 오늘 창세기 25장 죽을 때 아브라함의 현실에 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죽었는데 무슨 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언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마디라도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미리 받은 축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막벨라굴에 장사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다 받고 사실은 막벨라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 나이가 향년 175세라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에 들어갈 때 창세기 12장에서 날 부르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고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 아니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어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친구,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구원도 있잖아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눈에 보여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셨죠? 근데 그게 보여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독 이 축복은 있잖아요. 축복 간증하는 거 보면 다들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올 때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희한한 경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나 이번에 아파트 팔려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 아파트 팔리는 게 눈으로 보여지면 축복이야. 눈으로 아직 안 보여지는 거는 우리는 아직 축복이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왜 은혜와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눈으로만 보여, 남들 눈으로도 보여서 확인을 시켜주려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기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게 당대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는지 부인을 굉장히 많이 얻었더라고요. 사라도 얻었지. 그 예쁜 아내도 얻었으면 만족해야지. 바로 왕이 60세의 사라를 보고도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예쁜 여자면 절세 미너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가를 또 후처로 들었죠. 오늘 또 보니까 그두라 25장에 보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은 6명을 낳았어요. 그두라한테. 나는 참 이 남자의 이 욕정의 끝은 어디까지 갈까? 아니면 자손을 이 번성시키려고 하는 이 남자의 본성을 어디까지 갈까? 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아들로 원죄로 바친다는 것까지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후처를 얻고 175세까지 옛날에는 막 100살 넘어도 남자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자의 기능이 이게 좋았는지 후처를 통해 아들 6을 또 낳았대요. 근데 그렇게 자식 한 타스를 낳는다고 해도 그게 큰 민족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적어도 큰 민족이 이루려면 몇 세대는 지나야 되죠. 몇백 년, 몇천 년은 지나야 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죽을 때 가장 소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진짜 강한 확신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저 이루어지겠지라고 믿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 내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 후손은 약속의 후손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하나님 정말 이루시겠구나. 몇 천년 후를 믿는 그 이 확신은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고 봐요. 성령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과 확신을 준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범했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신중해요. 조심성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법 머리도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장사꾼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잖아요. 여러분, 장사꾼들 보면은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시죠? 3대 거짓말. 네? 3대 거짓말 뭐죠? 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네. 이거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 뭐죠? 여자들에 관련된 건데, 네? 안 예뻐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예. 여러분, 여자들요, 늙어도요, 늙는다고 화장 안 하시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70 넘어도 화장을 하셔. 그 다음에 마지막 거짓말 뭐죠?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이거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장사꾼의 아들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 굴리는 거는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손익계산을 본능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겁도 많고 신중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뭔가 조금 나은 믿음의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시니까 우리보다 나은 무엇인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성경 어딘가를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정말 아브라함을 강의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믿음의 구석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손톱만큼이에요. 여기에 은혜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장목사, 내가 요셉을 불렀다면, 내가 다니엘을 불렀다면 너희들은 나 믿을 생각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야. 아브라함 봐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손톱만큼도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내가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의 역설 아니겠니? 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아브라함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가 주어져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립되기 때문에 첫 스타트는 가장 무명의 사람이어야만 돼요. 첫 일대는이잖아요. 자기 공이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일대를 세울 때는 가장 무명의 사람,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으면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막 속일 정도로 너무나도 인간적인데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보여줘도 그 즉시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을 여지없이 실망시키고 실수하고 실패 점철된 이런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지기에 완벽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좋아요. 실수 많은 인생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다 말도 안 하시고요, 가끔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여보 당신과 살다 보니 손이 많이 가, 피곤해.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다른 여자 못 보게. 당신 같은 남자를 옆에서 배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우리 아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남자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좀 손이 많이 가긴 가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나는 은혜가 돼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인지 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손 많이 간다고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러진 않아요. 저희 아내는 가끔씩 막 피곤하다 그래요. 당신처럼 손 많이 가는 인생, 내가 피곤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손이 많이 가도 절대 피곤하다 안 하시니까 죄송해요 여보 이렇다고 후환을 주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조금 그래도 정립한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기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였더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살인하는 종교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막으십니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대신한 제물 준비하시는데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신약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원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들 생각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AD 4년 아니면 AD 0년, 보통 신학자에 따라서 BC 4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때 오신 분인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 없이 구원을 받고, 신약은 신약시대 이후에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이지, 예수님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올 때만, 그때만 AD 0년이었지.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계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절대자의 도움을 입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기독론,
예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인생 내내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럼 구약시대 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신약시대 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을 뿐이지.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욥도 고난 가운데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대신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어린 양을 만났을 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뵙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몸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을 볼 때 삼위일체 한 분이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과 성품과 영을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아브라함 내내 일평생 동안 훈련받은 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자꾸 인간의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꾸 하가를 얻고 이스마엘을 낳고 후초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또 얻어가지고 서자 6명을 낳는다고. 근데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요, 인간의 방법으로도 교회 성장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인간적 세상적 방법 가지고 교회 성장 시키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은 꼭 부작용을 겪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더디가 되더라도, 늦게 부흥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늘 마음이 앞섰어요. 이삭을 주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은 후에도 끊지 못하고 후초 그두라를 통해가지고 서자 6을 낳는데, 그 서자들이 나중에 다 미디안 족속이 되고요, 다 이방 아수르 족속이 되고요, 다 이방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서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굴 괴롭혀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 육체의 방법으로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삭에게 먼저 재산을 주고 아브라함의 남은 모든 재산, 사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부자였는데 죽기 전에 갖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다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삭에게 딱 주고 나머지는요, 그 후처 그두라가 나온 6명의 서자들 불러서 한 미천씩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곁을 떠나게 만든.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정이 있어요. 그 서자들도 내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만 내 가문의 유업이 이루어질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삭을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지, 아브라함 생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명에다가 메인인 이삭 한 명에다가 서브로 이스마엘도 서브로 좀 보태고 후처의 서자들 6명도 서브로 좀 보태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브라함 생각 속에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래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싶어요. 정말 결단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성령 체험을 했다고 봅니다. 이삭을 통해 오실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이삭만 남기고 다 이삭을 방해할 만한, 이 약속의 후손을 방해할 만한 모든 내 피부치라고 할지라도 다 정리시켜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나는 비록 뭐만 남으면 돼요. 내 아내랑 묻힐 막배가 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재산 정리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다 떠나보냈어요. 자식들 그만둬. 옛날에는요 자식이 힘이었어요. 부족장할 때 자식이 힘이고 가솔들이 힘이고 가축이 많은 게 힘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떠나보내고 이삭 하나만 딱 남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남기겠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연락과 세상의 모든 내가 재산, 재물들 의지했던 것들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딱 믿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축복기도 했겠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이삭에게 계승하는 게,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사.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이삭을 통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지금 기독교인과 15억이 넘잖아요. 20억이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70억 이후 중에. 그 기독교인 15억, 20억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일대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주었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진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만이 세상에 내가 일평생 동안 쌓아올렸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다 받아보고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품에 내가 안깁니다. 평안하게. 장엄해요. 레퀴엠처럼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장엄해요.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까지는 평범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마지막에 정말 믿음의 조상다. 그런 엄청난 면모를 보여주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246장. 가나안 땅 위한 성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아브라함이 오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어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아멘. 나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형통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건넌 저 생명 시내가에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주님 영혼 만나로서,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내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눈 감을 때 우리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주었던 아파트와 내게 주었던 이 땅이 값이 더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감을 때 이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열방의 민족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할 만한 모든 서자들, 내 육의 아들이지만 재산을 한 빈천씩 다 띄워주고, 내가 비록 빈털터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유업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만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만 내가 남기고,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눈 감을 때 아브라함처럼 눈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들,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되길 원합니다. 내게 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벨람을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묻힌 하나님의 묘지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능력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평생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닳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열정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녹슬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이삭을 남기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 모든 것들 내가 다 거부하겠노라고 다 정리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의 은혜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이 없는 나를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나를 가끔시키고 설득하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주를 위해 내가 낮은 자리를 내려가고 주를 위해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욱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향기나게 하시고 더욱더 진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고 죽는 인생이 더욱 축복된 인생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몇 조각 하나님 아버지 쥐고 이게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건강 하나 붙잡고 이게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보다 더욱더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꿈을 안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이 약속을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능력인지 성도의 정체성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써가는 아브라함이 결국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은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림받은 사람이 우리 믿음의 일대조상이 되었노라. 우리 믿음의 일대조상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